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할 때에 그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고 부르실 때에 궁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 아래와 땅 위의 물이 나누려고 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의 모든 기는 짐승과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의 성경의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체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들은 생명이 있기 전에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듣고 나왔는데요. 예, 맞아요. 제가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모범적인 친구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더라도 그 친구는 그렇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를 만큼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불러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곳까지 나갔어요. 1시간 40분 거리 외대 앞에서 대방동까지 나갔어요. 저기 신길동, 대방동이 아니라 신길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가면 집에서 딱 출발해서 외대역에서 타서 대방역까지 가서 또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제 토요일 날 가서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있는 주일날 학생의 예배가 주일 아침 7시에 있었어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게으른데 저는 자고 쉬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부르니까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내를 폭행을 하고 집안을 다 술만 취하면 들어와서 뒤집어 놓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어리지만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이 연약한 아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는 기도하는 법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날도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리고 집을 다 뒤집어 놓고 하고 잠이 들어 있을 때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술 먹고 행패 부리지 않고 술주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술 귀신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그걸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이 조그만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빠가 자녀를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술도 끊고, 물론 술을 끊었으니 술주정도 안 하고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직접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된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연약한 아이가 아빠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의 자그마한 기도가 아빠의 삶을, 그리고 그 가정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은 다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부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날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어린애가 뭘 알길래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는요, 정말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중심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지구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요, 세상이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내 인생은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지동설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부르심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애굽에 있는 그 바알과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농업의 신, 그 땅에 있는 그 음란한 여신들,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깨를 그릇에 들고 가다가 땅에 엎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참깨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엎었으니 그냥 흙에 떨어졌으니 다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깨가 아무리 귀하고요, 진짜 기름 중에 진짜 기름, 참기름이잖아요. 거기다 또 진짜를 붙여가지고 진짜 참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짜가 많아서 귀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참기름도, 참깨도 여러분들 흙이 섞여 있으면은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짐승은 그냥 흙에 떨어져도 막 먹더라고. 사람은 그거를 구별해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거룩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희한해요. 음식을 먹어도 구별해서 먹는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 근처에 식사를 했어요. 뼈다귀 해장국을 먹었어요. 뼈다귀 해장국은 1인당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전골을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먹거든요. 난 하나 먹었는데 다 먹은 거야. 난 뼈다귀 하나 먹었어요.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 다 먹었어. 우리 사모님도 좀 빠르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도 빠르더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만 해서 그래요. 먹어야 되는 시간에. 그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자 1인분씩 먹었어요. 저는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씩 먹잖아요. 그렇죠? 제 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숟갈이 다 들어갔는데 먹던 거를 제가 어떻게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친구끼리 침 뱉은 거 라면도 먹었는데 어? 우리 집에 와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한 5명이 앉아서 라면을 제가 집에서 끓여왔더니 한 놈이 침을 탁 뱉고 이거 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침을 뱉는 순간 다 먹었어, 다른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구별을 못하고 더러운지 뭔지 먹는 거야. 일단 배고프니까. 근데 여러분들,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또 그런 사람들은 구별해서 먹죠.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음식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무공해, 무농약, 계란도 막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닭을 좀 키워볼까? 근데 닭똥 냄새 때문에 안 된대요. 왜냐 이게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란이. 그래서 그것도 구별해서 먹잖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여러분들 왜 구별을 할까요? 왜 구별을 하냐?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참깨도 그거 같이 못 먹어요. 그걸 다 일일이 시간은 걸려도 아까우니까 골라내서 채치고 뭐 물에 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구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별해 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 잡아가지고요,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뜻, 이 말은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었으니,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요 이 말씀을 이용해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구별된 분, 거룩하다 하는 거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떨어진 참깨가루 중에 하나, 두 개씩 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그래, 우리를 세상에서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없으시니 구별해 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구별해내서 부르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 애굽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서 부르셨죠, 여기도. 그렇죠?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거예요. 미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아, 그런 분이요. 그러한 분이시다. 믿어야 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 하면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과 기물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부가요, 정 다른 사람이 만나요. 영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오래 사니까 얼굴도 닮아가더라고요. 성격도 닮아가, 말투도 닮아가요. 여러분들, 몇십 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오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그렇고. 뭐 물론 로또처럼 안 맞는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닮았어. 그렇죠? 희한하게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놈들끼리 모여가는 거야. 서로 닮아가. 나쁜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 서로 닮아가고 좋은 쪽으로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 저도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노는 친구들하고 노니까 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에 공부 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하고 하굣길에 맨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걔는 휴일에도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걔하고 친하니까 같이 다니니까 잘하게 돼요.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는 애들 쳐니까 축구도 잘하게 되고 농구도 잘하게 되더라고. 교제하면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문화는요, 상위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흘러갑니다. 절대로요, 하위 문화를 배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달하니까 세계에서 뭐 K컬처 이래가지고 뭐 다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어지니까 노는데 오락이라든지 문화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니까 상위 문화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렸을 때에 만화 영화는 다 일본, 미국 거예요. 디즈니, 뭐 일본, 마징가 이게 다 아톰 다 일본 만화예요. 그때는 우리는 후진국이었어요. 상위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상위 문화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주권과 권능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그의 능력이 물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도,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걸 배우고, 좋은 친구 좋은 걸 배우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스승으로부터 그 이야기에 물들고 배우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말을 내가 구별해서 받아들여서 말하는 데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무엇이 거룩하고 더럽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없고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는 역사가 깊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감성과 사상이 깊이가 있고 종교적으로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못 살아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해요. 막 음식을 만드는데 막 손에 들어가고 그 밑에 쥐가 기어가고 파리가 날라들고, 그런데 딱 만들어서 오면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에 나. 얼마나 원통했으면 10원짜리 삼립빵을 들고 오다 떨어뜨려가지고 저걸 주워 먹어 말어.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 들어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떨어진 거 다 버리라고 그래요. 다른 것도 사 먹으면 되지, 그렇죠? 빵 하나 가지고. 그땐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을 때 여러분들 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충만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된 그 말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구별되어졌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듣고 그것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구별된 자들, 깨끗한 일을 하는 자들, 성결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자들, 부여할 수 있는 자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거룩하게 이제 성화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전에 정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떼들을 제가 정말 귀한 영상을 봤어요. 귀한 영상을 봤는데 보더콜리라는 양모리개가 있어요. 진짜 잘 몰더라고. 수백 마리의 양. 처음에는요, 영상이 양 한 마리를 딱 찍어요. 한 마리만 있어.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이제 밤이 돼서 우리로 들어가야 맹수로부터 잘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잡혀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게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개가 딱 막는 거예요. 목동이 휙 부니까 탁 막으니까 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줌 인 하다가 줌 아웃을 딱 하니까
많은 양떼가 뒤에 쫓아오는데 수백 마리가 돼요. 그 한 마리 양을 따라보고 다 우리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딱 하나님 말씀처럼 끌려가면 안 돼 막으니까 싹 돌아가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서 문으로 양의 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수백 마리가 줄지어서 거기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글리 들어가야 돼. 그 휘파람 하나 소리가 목동에 강아지에 전달이 돼요. 그게 법이 되고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한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가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이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말씀을 따라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광야에서 못 먹고 탈진하고 탈수하고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이래야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아니 예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따라왔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12제자. 주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진해서 죽게 생겼어요. 좋은 소문만 나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져왔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을 빼면은요, 저주스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한 제자는 와서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이에요. 200일치 숨삭시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있어도 다 먹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현실이죠. 근데 이 제자는 하나는 야고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도 그게 씨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병이어는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에 예수님이 더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더 예수님을 더하니까 그 삶에 죽음과 절망과 배고픔과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시는 충만한 풍성한 공급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아웃시키면, 예수님을 제외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없고 절망이 가득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을 더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능력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는 곳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삶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겼고요,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었고요, 없는 곳에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가나온 인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절망의 바다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음이 있는 초상집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괴된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고침을 주고 쫓아내 버리시고 새 삶을 갖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구별해요. 우리가 시금치를 뽑아요. 밭에서 상추를 뽑아요. 이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의적의적 씹혀요.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요, 상추를 잘 안 씻은 거야. 고기를 좋아하는 기분 좋게 탁 먹는데 의적의적 씹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아무리 고기가 좋은 거라도, 상추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를, 그렇죠? 근데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 돼요, 음식을.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할머니 집에 가면 막 나와서 음식도 맛있지만, 그러나 더 퀄리티가 좋은 데 가면요, 음식도 맛있지만 입에 예쁘게 세팅을 해, 플레이팅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식은 뭐예요?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너무너무 유명한 8장의 말씀은요,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오늘 이 28절에 30절 말씀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변화시켜 주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